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3편 말씀 함께 봅니다. 제 성경으로는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3편 말씀. 시편 8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3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이던 또 지금이던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또 개인, 또 우리가 가정,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악과 부패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그런 세력들의 방해를 통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을 묶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죠. 이 현재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손길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읽은 83편의 시에서 이 아삽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무리들과 또 사탄의 세력의 계략을 두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계략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또 기억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 그들의 목표이죠. 또 이들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연합의 세력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6절과 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열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영토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연합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는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잘 연합을 합니다. 이는 그들의 뿌리와 주인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단지 자기들의 땅을 찾겠다는 그런 명분이겠지만은 이 속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데에 희한하게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각자 다양하게 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들의 뒤를 보면은 사탄의 그런 계략이고 또 그런 작전이죠. 따라서 이 성도는 이런 모습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이 사탄의 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장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주어서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바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영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신들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그렇게 모의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목장인 이스라엘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앙적인 환경을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의 환경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사업이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이 말씀에 아삽처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타협이나 항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 성도들을 종으로 잡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것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 속아서 이 사탄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죄로,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그들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도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자신을 살피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 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의 장막이고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도 합세에 롯의 자손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셀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에게도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망했고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같이 됐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처럼 스앱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왕자들이 모두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바퀴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만드소서. 불이 숲을 사르듯 불꽃이 산을 태우듯 주의 세찬 바람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폭풍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돼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신 주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